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많이 늙었는데 뭘 또 새 사람이라 그러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80대에서 예수 믿어도 그냥 또 새 사람 되는 거지. 어느 의사 선생님이 자동차 수리를 위해서 수리하는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수리를 다 마치고 가격을 이야기하니까 기사에게 막 따졌어요. 아니, 자동차 수리비가 우리 의사들이 받는 진료비보다 몇 배나 비싸네요. 왜 이리 비싸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아, 왜요? 선생님도 아시지만 의사는 맨날 동일한 모델을 진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델이 계속 바뀝니다, 자동차가. 그래서 새로운 기계도 사야 되고 새로운 기술도 익혀야 되고 돈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대요. 말이 되죠. 의사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그 모델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형 모델이지, 그지?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니까 좋은 사람이 된 줄 압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깨끗한 환경에 사니 난 깨끗한 사람이야. 그래요? 그거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에티오피아나 저런 데 뭐 그냥 꾸중물 퍼다 먹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욕심낼 일이 없으니까. 욕심 안 내, 그 사람들은. 왜? 내봐야 안 되는 거 알거든. 그 사람들의 소원은 오직 깨끗한 물 먹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우리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온갖 물을 다 찾고 프랑스 물도 갖다 먹고, 그죠? 모르겠어요.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정의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다니 그런 뜻이에요. 여전히 인생은 악하고 아무리 잘 살고 또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좋아질 거다, 착해질 거다.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대학 안 나오면 그냥 대학 그거 뭐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대학 이제는 관심이 없어져요. 대학 안 갈 수도 있는 거 갈 수도 있는 거. 그래 뭐 어차피 명문대 안 갈 것 같으면 뭐 가나 마나.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국민학교 졸업생이 한 8, 90%였어요. 그때 대학은 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오늘 중학교 경쟁률도 공부를 못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돈이 없으면 못 가요. 중학교 못 갔어요. 얼마나 그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중학교 교복 딱 입고 배지 딱 일자된 거 딱 모자까지, 옛날에 모자까지 있었잖아요. 모자까지 딱 이렇게 다니면 이야, 그 두 개 붙으면 2학년이거든. 근데 신입생들 들어오면 야, 딱 보고 모자 보고 알잖아. 야, 그러면 네 선배님 딱 이렇게 넣어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데, 그죠? 인생은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줘도 그 사람이 선인이 되는 거야. 부산의 수용로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이걸 개척하신 분이 정필돈 목사님이신데, 교회 개척 초기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느 집사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근데 가만히 신앙생활 같이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 남편은 괜찮은 아내가 성질이 보통 고약한 게 아니야. 그래서 딱 목사님이 생각해 봤을 때, 이분이 이 교회 가서 말씀 부리다가 안 되니까 또 이 교회 갔다가 안 되니까 저 교회 갔다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왔구나. 답이 딱 나오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암이 걸렸고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당신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그걸 끝났어요. 근데 이 집사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작정을 하고, 날씨가 추운 겨울인데 세상 예배당에 와서 이 맨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쫙 꿇고 앉아가지고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데
성질만큼이나 또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질이 꼭 곱디고 온 사람만은 아니라고.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사실 기도에 나와서 3시간씩 2시간씩 하는 거지. 착한 사람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제일 성질이 못된 사람이 이진국 목사잖아요. 제가 성질이 못됐어요. 저 알아요. 제가 못됐다고 해서 사람들은 다 에이 목사님 못돼봤자 얼마나 못됐겠어. 남을 나쁘게 하진 않지. 야 그렇게 작정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암이 나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그때 쓴 글이에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암은 고쳤는데 못 고친 게 있어요. 뭐 더러운 성질. 그게 안 고쳐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은혜를 받았대요. 아 인간의 성질의 변화는 기도해서 암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 성질을 고치는 게 그만 어렵다는 걸 여러분 자신 아시고 여러분 이 설교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거고. 여러분 설교를 받아가 옆 사람 주지 말고 저게 내 이야기는 내가 성질이 더러운 모양이다. 목사님이 계시를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질을 고치는 거는 죽을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데요. 그리고 이 성질을 고치잖아요. 축복을 전부 자기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받냐? 아내나 남편, 자식들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들이 받습니다. 왜? 이 세상에 교회 교우들이 가장 많이 만나거든. 그죠? 가족 다음으로. 목사도 받아요. 여러분 성질이 좋아지면 목사도 좋죠. 개 성질보다 낫잖아. 그지? 왜 개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 걔가 얼마나 착한데. 며칠 전에 수원에 있는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뭐 자기 남편이 좀 공무원인데 성질이 그래도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맨날 싸우고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변화돼? 갱년기가 와가지고 변화가 됐대. 갱년기, 사춘기, 무슨 기 뭐 이러는데 남편이 평소에 열이 많아가지고 항상 온도가 안 맞아 서로. 한쪽은 덥다 근데 한쪽은 춥다 그러고 이러니까 안 맞잖아요. 이 제자는 늘 추운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 배가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하더니 내일을 입더라니. 춥다고. 그게 변화래. 첫 번째 변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웬만하면 성기를 보랑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말을 조용조용히 한대요. 근데 잔소리를 많이 한대요. 목사님 말은 조용조용 하는데요. 말은 진짜 많아요. 세 번째는 막 고집을 그렇게 부리고 그러더니 지금은 그래도 한참 이야기를 하면 그래 뭐 그런가? 이렇게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네 남편 변화 많이 됐네. 나보다요. 아니 늙었지요. 그럼 뭐. 잘 됐네. 그러고 말았어요. 어쨌든 거기도 변화가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걸핏하면 이혼한다 그러고 뭐 전화만 오면 그냥 목사님 못 살겠어 이러고 내가 뭐 못 살면 지 남편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사도의 편지인데 지금 바울사도는 어디 있느냐면 감옥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운동하다가 체포돼가지고. 자, 그러니까 뭐 옛날에 또 오고 가고 어렵죠. 요즘 뭐 차 타면 가고 누구 말 맞더니 KTX 타면 여기서 뭐 백두산 꼭대기도 금방 날아가지고 한 4시간이면 안 가겠어요.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만일의 경우에.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못 가죠. 그죠?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도 출발은 한 2달이나 3달 가야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 믿고 천국과 영생의 백성들의 생활이 이방인들, 비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이 없으면 되겠느냐, 구별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 지역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우상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우상 제사가요, 음란 문화예요. 거기에 창남 창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그 신들이 그걸 좋아하는데 거기서 진짜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 자리에서 다 모든 일을 다 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신들이 좋아하는데 그게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나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 지내는 풍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옛날에 그 사람들의 삶을 자꾸 이렇게 따라 사니까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바울 사도가 걱정이 돼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왜 그 사람들을 따라가니?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멸망밖에 없는데 지옥밖에 없는데 이제 너희들은 영생과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이 이렇게 나눕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다. 이 선택은 허무함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막 열심히 살고 정신 사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서 보면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정말 인생 허무하다. 주로 여성들이 한 50대 넘어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애들도 다 손에서 벗어났고 남편은 회사 가서 있고 자기 혼자 집에 있으니까 인생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온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으로 산다. 그 결과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얻어도 나중에 마지막은 허무함밖에 없다. 내가 이거 하려고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죽음에 직면했을 때는 더 어떨까요? 그때는 완전히 허무함이죠. 제 인생이란 뭔가 그때가 물어보죠. 그죠? 아니 90을 살고 100을 살고 인생을 그때가 물어봅니다. 미리 물어봐야지. 그지? 이게 빠른 사람들은 15, 16에 물어봐요. 여러분. 빠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지해서 깨닫지 못한다. 무지하다면 뭘 모르면서 뭐하는 게 뭘 모르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고집이 셉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 아는 사람은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대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없고 허랑방탕하고 더러운 욕심을 따라 살고 이러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다. 이런 인생 살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생살이가 그렇게 가고 있어 지금. 그게 바로 옛날 예수 안 믿던 그 시절의 그 삶이잖아. 그렇게 살지 마 그랬어요. 더 간단하게 말할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망함이란 허무주의다. 그죠?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삶의 의미도 부지런히 수고해놓고 아이고 뭐 죽으면 끝인데 살아보니 동물이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뭐 같은데 영혼이 뭐 있겠나 천국 지옥이 있겠나 다 없는 거야. 그거 뭐. 없는 걸 있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 목사는 고등 사기꾼이고 교인들도 동조자들이고 다 똑같아. 아마 지옥을 간다면 그 사람들 일본으로 갈 거야. 내가 실실 해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끄는 거 아니라고 지금 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학가 해밍웨이. 해밍웨이 이름은 들어봤죠 혹시? 누군지는 나도 몰라요. 그림을 보니까 머리가 허연 영감이더만. 이분이 쓴 세계적인 작품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대요. 우리나라에 없죠 노벨 문학상. 그래서 세계적인 이름과 부와 인간이 원하는 모든 걸 소유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엽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 죽었어요. 엽총 자살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게 전부 세계적인 부와 명예와 존경 이런 건데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살했다니까요. 왜? 돈이 없어서 아니야. 돈 많이 있어요. 어디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어디 가도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대접받고. 미국에서 영국 가도 비행기 표도 필요 없어. 그쪽에서 표 다 사주고 다 해가지고 오시라고 하는데 뭐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해명이는 다 가졌는데 자살했어요. 노인과 바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어부가 뭐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뭐 사또 끝에 엄청 큰 고기를 잡았는데 배 위에 못 얹어가지고 옆에다 묶어가지고 항구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돌아오는데 온갖 고기들이 와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딱 오너니까 뼈만 남았어. 항구에 딱 들어오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분이 해밍웨이가.
인생이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죽기 살기로 살잖아. 나중에 다 살았어. 뭐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놓고 자기 인생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성경이 말하는 이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이 없고 과정이 없고 마지막 결론이 없는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잖아. 요즘 부모들이 요즘 부모들은 그런 사람 요즘 아직도 있는가 없더라마는 내 죽으면 우리 손자가 제사 지내줘야 될 낀데 손자한테 제사 안 지내줍니다. 아들은 몰라. 아들은 또 의리를 생각해서 그리 원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하긴 하는데 전도 시장 가서 사오고 옛날 우리 정조 할아버지 제사상에다가 반 하나를 올려놓고 처음 본다고 귀신이 와가 처음 보고 저기 먹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얼굴이 바뀌죠, 그죠? 어떻게 바뀝니까? 피부가 자꾸 안 좋아지고 노화가 오니까 뜯어고치는 거예요, 전부 다. 평평하게 늘리고 땡기고 줄이고 해가면서 돈을 수도 없이 들여가지고 해보지만 결국은 뭡니까? 남는 건 없어. 결론은 뭐죠? 그 사람 죽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 죽었나? 그렇구나. 어떡할 거야? 살려낼 거야? 뭐 할 거야? 살려내면 뭐 할 건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명예도 부도 연예인들이 유명함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뚝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도대체 왜 살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천국이 있지, 그지?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밍웨이보다 훨씬 훌륭한 인생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 예수 없어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무지함과 고집스러움을 가졌어요.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다투면 누가 이길까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가본 사람은 다 가서 남대문이 어쩌고 창경 어쩌고 이야기하니까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막 그러고 우기면 이 사람 답답해 자기 심장마비 올 것 같으니까 알았다 그래 네가 맞다 그러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는 사람이 막 우기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이 답답해서 알았다 네가 옳다 그러고 끝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고집이 좀 세긴 셉니다. 안 그러면 예수 못 믿어요. 왜? 믿음을 지키지를 못해요. 고집이라 그러지 않고 의지라 그래요. 고집이라는 말은 안 좋은 말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죠? 대체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영생이 어디 있어? 천국이 지옥이 어디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답답해서 알았다 없다 그러고 마는 거지 뭐. 나중에 가서 보자. 뭘 봐 보기는 볼 것도 없어. 서로 안 볼 거거든. 여러분 천국 가시면 지옥 사람 못 봐요. 그럼 뭐 또 가 보냐? 그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려 주기, 11조 바쳐 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해야 돼? 복 내려 주기. 그리고 계약서에는 서로 건들지 말기. 하나님 더 이상 접근하지 마세요. 나도 더 이상 안 갑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죠. 11조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게 말도 안 되는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저를 주의 종으로 삼거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준다고 어떤 일을 시키거나 골치 아프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천국은 보내주기입니다. 계약서가 정확해. 계약서가 쫙 써가지고 도장 딱.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고요. 아이고 상대를 너무 모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느 나라의 임금님하고 만일 이렇게 상대를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천지주인 하나님하고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인 그분하고 이게 거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되거든요.
하나님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기 무지라 그랬잖아요. 무지. 무지하면 고집스러움이 있게 된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딸이에요. 딸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교회를 40년을 출석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교회에서 장로가 됐대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성품의 변화가 0.1%도 없대요. 그냥 개차반인 거야. 이름이 아버지지. 일생 동안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가족의 말은 다 무시하고 소리 질러버리고 교인들이 안 보면 성질을 개떡같이 내고 술 마시고 교인들이 보면 착하고 착한 모드로 싹 바꾸는 거야. 이게 40년 세월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무조건 주의를 지킨대요. 또 철저한 외식주의자다. 딸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이야기라도 안 듣는데 딸이 이렇게 말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 왜?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자기들이 도망가 살면 되지만. 이걸 여러분 고집이라고 말해요. 고집.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안 그렇다. 난 착하다. 난 참 다행이다. 그럼 다행이십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홍복이십니다. 홍복이십니다.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이 참 복 받으셨습니다. 자식이 개성질이 있어 보십니다. 남편 아내는 다 하고. 선하게 구별이 안 된대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대. 구역 예배를 딱 마치고 나더니 구역 식구들이 딱 둘러앉아서 화토를 꺼내가지고 돈 내기 고수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 왜 돈 내기를 하냐? 그냥 침묵으로 하면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1달러 내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100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초밥 쏘니까 .100을 알지요. 또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외국 생활이 너무 목사님이 외로워요. 또 어떻게 어렵게 모였는데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고수톱이라도 좀 몇 번 하고 가야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되지. 참 안 됐지만 모여서 찬송 부르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경 말씀 읽고 모여서 참 줄 거 있으면 주고 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화토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습관을 없앤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대요. 없애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옛사람은 어떤 그런 말투, 생각, 습관 거의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광고를 하는 거 아니고 홍정은 권사님이 최근에 이사를 하셨는데 소문에 의하면 버릴 게 많다 그러더라고. 뭐 다 싸가지고 가세요. 집도 넓은데 다 갖다 놔. 옛날 가구하고 막 그냥 집 파문 그런 거하고 다 갖다 놔 그냥. 그럼 좋잖아. 왜 버리냐? 사람도 다 버려버려 봐. 내가 웃으면서 사람은 안 버리지. 사람은 버리면 안 되지. 일본 남자들이 그리 긴장한다잖아요. 늙어서 이사 갈 때. 자기를 버리고 갈까 봐서. 이삿짐 그 기사 옆자리에 탁 가서 앉아 있대잖아요. 마누라는 막 집 나르고 정신없는데 자기 고 앉아서 가만히 있어. 일본 남자들 한국 남자보다 더 심하대요. 왜? 슈라고 직장만 간다는 거예요. 즐길 줄 모르고. 한국에 태어나는 거 참 감사합니다. 자, 새 사람 새 삶이란 뭐냐?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바꾸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 태도와 생각을 바꾸래요. 자세를 바꾸래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에 경기도 지역에 우리 친구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 참 어려워. 새삼교회야. 처음에 또 무슨 이름이 이래 어렵게 지었나. 내 생각에 목사님이 얼마나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삼교회라고 짓을까. 힘들지.
진짜 힘들죠. 그럼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드려야죠. 그죠? 여러분, 나이팅게일이라고 간호사 이름 아시죠? 그죠?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그 크리미아 그쪽 지역의 전쟁에 간호사로 참전을 했고, 가서 병원을 꾸리고 아군 적군 없이 다 치료를 해줘서 백의의 천사라는 이름이 그때 나왔어요. 근데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이 사람이 30살이 되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이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으셨는데 나도 30세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자. 그래서 전쟁터를 자기가 자원해서 가가지고 잘못하면 죽는데 그죠? 간호계통의 새로운 전통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세계적인 그냥 명성을 가진 백의의 천사라는 이름을 가진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이 사람은 90세까지 장수해요. 새 사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는 거 여기 열정 가진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을 세상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은 새로운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옛 사람의 삶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가서 허무주의밖에 없는 남는 게 없는 세상의 장사가 가장 미련한 장사가 뭔지 아세요? 남지 않는 장사예요. 장사들이 그러잖아. 아이고 손님 그래 팔아도 남지도 않아. 거짓말하고. 안 나오면 여기 월세는 집세는 뭐로 내고 뭐 니는 뭐 먹고 사니? 물어보고 싶잖아. 그지? 하나도 안 남다는 뜻은 아니지. 적게 남다는 뜻이겠죠. 하나님 관계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면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 후한 삶,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뽀바이 이상용 씨가 옛날에 전국에 이렇게 투어를 했잖아요. 전라도 어느 지역을 갔는데 107살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분은 120을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법이 뭐냐고 물어봤대요. 아이고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인간의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다 관리를 하시고 마음 관리를 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대답이 이랬대요. 가만 놔뒀더니 다 죽더구만. 지야 그러거나 말거나 가만 놔뒀대. 그랬더니 다 죽더래. 왜? 이 사람 107세야. 누가 살아있겠어요? 다 죽었대. 다 죽었대. 네. 비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 놔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사람이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놔뒀대. 그랬더니 7, 80, 90대는 다 죽더라네. 자기 107살이니까 어떻게 살아있겠어요 여러분. 이웃과의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이웃이 있어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없는 게 낫겠네. 여러분 가족이 있어서 힘듭니까? 없어야지 그러면. 혼자 살아야지 돌싱으로. TV에 많이 나오잖아. 혼자 사는 남자, 혼자 사는 여자.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요. 그런 걸 자꾸 방영해 주면서 애 많이 낳으라 그래. 혼자 어떻게 애를 놓냐.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뭐든지 논리적으로 조금이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이 주면 애 낳는데 돈 많이 주면 애 놓겠어요 여러분? 그럼 1억 주면 이진구 목사 애 하나 놓냐? 이제 1억 주면 평생에도 1억 보기 어려운데 애 하나 놓자 막.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낳은 애들은 소용이 없어. 새로 낳아야 돼. 새로 낳아야 돼. 아유, 우리 이치현님 같은 경우 새로 낳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는 3명 이상이면 무조건 애국자 계열에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변하다면요 문제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친구들이 떨어진대요. 첫째 술 친구 날아가고 고돌이 친구 날아가고 유흥가 친구 날아가고 그 다음에 막 비난한대. 비난. 그리고 따르던 부하 직원이 자기를 외면한대. 상사는 이유 없이 미워한대. 예, 같이 술 안 먹으니까. 같이 술도 먹고 돈도 좀 훔쳐먹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니까 큰일 났잖아.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대잖아요. 돈 주고 샀대잖아요. 그거로. 난 이미 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형편이나 처지를 이해하지 마십시오. 이해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론 유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거역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마어마하게 잘해. 세상에 왕을 만들어줬잖아, 평민을.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줬다니까요. 근데 거역하잖아. 고려 거란전쟁 사극 여러분 혹시 보십니까? 외국 사람들은 많이 본다네요. 확인한 바는 없고 제가 거기 내용 보면 이게 있어요. 나라가 너무 위급한데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장군들이 있어요.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신하들 중에 대신들 중에도 항복을 해서 아예 그쪽 팀에 붙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역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처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 생각에. 망했잖아. 고려가 망했으면 큰일 났지. 망했잖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사람들 심령이 이해가 된다? 이해를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면. 욕할 건 없어. 왜? 나도 그때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해는 하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진 사람 나 이해가 돼. 뭔 소리야 도대체. 공부 못하는 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애들이 공부를 왜 못하는지 나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좋아. 공부를 왜 잘하는지 난 알겠다. 이해가 된다. 그 사람 공부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문 좀 열어놓으세요. 좋은데 계속 불을 뗐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위인의 삶이 이해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그죠? 위인의 삶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아닌 사람의 삶이 이해가 되면 안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의 삶이 이해가 되면 안 돼요. 이미 살아왔는데 뭘 또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서 그래 어쩔 수 없다 이해가 된다. 이해는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해되는 건 아니죠.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같은 사람이니까 이해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피로 값주고 천국 티켓 주고 샀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죠? 아니라는 거죠. 자, 김치는 맛이 들면 더욱 깊은 맛이 난다. 그래요. 그 자연인 보면 그죠? 이 김치가 5년 먹었다가 3년 먹었다가 어떤 사람 8년 먹었다니 꺼내니 다 썩었더라고. 너무 많이 먹었어. 근데 원래 김장 김치도요, 이게 맛이 들더라고요. 그죠? 무김치 맛이 나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깊은 맛이 나잖아. 생김치도 맛있지만 사람도 성숙된 사람은 깊은 맛이 나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처럼 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하게 살아라. 다른 말 할게요. 대한민국 사람들아, 울산 사람들아,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마.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고 전부 바꾸는데 중심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게 중요해요. 내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서 잘 될 것 같으면 걱정이 없지. 걱정 하나도 안 해야 돼, 그런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어떻게 가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면 잘 돼요. 우리나라 헌법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모르셨어요? 미국서 가져왔어. 수입했다니까. 최상질의 헌법이라는 제품을 이승만이가 딱 수입해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딱 갖다 장착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약 갑자기 세계적인 가장 훌륭한 헌법을 소유한 나라예요. 그리고 헌법이 지켜지는 내용을 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더 잘해 지금. 굉장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것을 갖다 지금 장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대한민국 잘 돼요. 잘 되고, 잘 되면 뭐합니까? 다른 나라를 많이 도와줘야죠. 돌봐줘야죠. 잘 되면 한 층 더 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신자처럼 살지 말고 천국 백성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해 살았을 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바깥 환경에 있는 게 마음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마음이 기쁘면 모든 세상이 밝게 보여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게 어둡게 보여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부부싸움을 대판 싸웠어. 그러면 온 세상이 깜깜해 보여. 세상이 더러워 보이고. 여자들만, 남편이 여자들만 쳐다보면, 아이고, 성질을 들러 저런 거, 아이고, 이러죠. 여자도 마찬가지, 아이고, 남자는 다 그래, 이럴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너무 행복해. 밥 마시고, 뭐, 커피 한 잔 때렸고. 찌꺼리든지 딱 때리든지 하고, 야, 예배 들어가자. 얼마나, 천국이 여기 있지, 뭐지.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오는 거예요. 그 내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 때, 이 땅의 최고의 행복도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래서 드러나요. 우리의 삶의 보람도 그래서 생겨요. 하나님의 축복도 거기에 따라오는 거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비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 세대에서도 우리는 어디 있든지 정말 독보적인 존재고 빛이 나는 존재고 정말 어디서든지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 또한 그 축복을 받으며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빚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라 부탁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로 진리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